에스겔 선지자가 8장부터 말씀한 환상은 성전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의 실상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 봉헌 이후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악들로 인하여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과 더불어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이동하였다라고 10장에 말씀합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감람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것 정도가 아닌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다시 돌아오는가? 에스겔이 나중에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 환상 때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래로 여호와의 영광이 거의 400년 가까이 성전 지성소에 머물러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 즉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죄악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철저한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받는 심판,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단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까지 타락했던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고 이방으로 흩어버렸던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섬김을 받는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섭리를 깨닫고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또 이방 땅에 있는 남은 자들에 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말씀은 죄가 가득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8장에서부터 계속 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왕국의 다른 어떤 처소보다 우상 숭배와 범죄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더욱 놀랍고 두려운 사실은 우상 숭배자 대부분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지도해야 할 유다 왕국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1절을 보시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동문에 있는 25명의 고관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2절에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마땅히 베풀어야 할 공의와 자비를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고 오히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압제하고 그들의 소유물을 강탈하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스스로 불의와 강포를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사회에 각종 불의를 심고 퍼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25명의 고관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29장 5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멸망한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포로지인 바벨론에 집을 짓고 식물을 심어 그 열매를 먹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언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라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그날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 끓는 가마처럼 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거민들이 다 죽게 된다고 예언한 말씀을 오히려 예루살렘은 튼튼한 가마처럼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반박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백성을 이용하고 속이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더러운 속, 악한 꾀를 다 아신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있지만 그 속은 자신의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고관들의 속마음에 예루살렘은 백성을 보호하는 안전한 가마가 아니라 죽이고 착취하기 위한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더럽힌 이들을 그 가마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한 가마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사륙의 가마로 만드실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마에서 고기를 끌어내시리라고 또 7절에 말씀합니다. 고관들을 칼로 심판하시며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 즉 바벨론의 손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 그들이 기대했던 안전과 살 길이 모두 멸망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11절에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선택받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며 그들의 헛된 평안과 기대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이스라엘과 이방의 나라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 1절에 언급했던 이 블라랴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고 있음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의 범죄는 반드시 나라의 큰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위정자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또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성도의 참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과 같은 징계가 우리에게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 되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큰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과 산업을 책임지시며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